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지나오게 되어진 것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지내온 것 뜨겁게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피난처이시기에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노여움을 주님의 피로 모여의 죄를 씻으려 정하게 되었네. 정하게 되었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상종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아무런 공로 없이 십자가 보혈로 용서하시고 잠을 사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불안하고 또 전쟁과 수많은 사건 사고들로 심히 혼란스럽고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처럼 우리의 싸움은 힘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한다고 했으니 연약한 지체들의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바르게 하여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시고 주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준비해 두신 큰 축복을 누리고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태신자 전도주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거듭한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복된 전도주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어지는 가운데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군인들과 소방관들, 이런 많은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마음과 또 나눌 수 있는 사랑을 저희들이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귀와 마음문을 열어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뿌려져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울산 남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으로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왔으나 예배를 통하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 세상으로 나갈 때는 파송되는 선교사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도와주시고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 왕이 단전하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심야 기도회는 정해진 시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는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태신자 전도 주일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1명 이상 정해서 인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연합해서 함께 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릴레이 기도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동참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유아 세례 교육이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남부노예 여전도 연합회 원래가 11월 14일 내일입니다. 서부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 영상을 특별히 조심하시고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또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첫 시간을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은총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감사하며 또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귀한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린 가정과 짝믿음 가정 주님의 때에 귀한 열매가 있게 해주시고 군에 있는 아들들과 수험생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은밀한 곳에서 봉사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CL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은 예배의 집, 이곳은 찬양의 집, 악한 영 떠는 이곳, 주 이름 외치는 곳, 이곳은 치유의 집, 믿음으로 가득해 모든 마음을 주께 주 말씀 이루시네.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우리 CL 중창단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독교 이 불모지인 일본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결핵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자기를 극진히 돌봐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처럼 일본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애를 살겠다, 그렇게 그 청년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2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겪은 이 결핵은 평생 후유증으로 남아서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청년은 그때 평안한 잠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다면 차라리 이 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는 일에 써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자다가 이제 기침이 나게 되면 깨어서 5분이면 5분 동안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때로는 1시간 동안 기침을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일본을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평생을 빈민에서 복음을 전했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가 노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나를 만든 것은 한밤중에 깨게 만든 결핵 후유증입니다. 이런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이 가가야 도요히코는 자신을 오늘날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한밤중에 자신을 깨게 만드는 그 결핵 후유증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나서 기침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점점 더 닮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겸손하게 합니다. 지금 힘든 것이 없으면 겸손해질 수 없죠. 그래서 가시와 같이 나를 괴롭히고 힘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그것이 진주와 같은 믿음을 만드는 아주 귀한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 모든 것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지금 힘든 것만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신하들이 만든 이 금령에 다리오 왕이 드디어 도장을 찍어서 공부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느 신이나 또 사람에게 기도하고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령이 통과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신하들은 다니엘에게서 다른 흠을 찾지 못하자 그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빌미로 잡아서 이런 법령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는 성도들을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법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결사적으로 이 법들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죠. 이런 법들은 우리의 신앙과 생명에 위협을 주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법령을 만들어서 핍박을 하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넓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법령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그 법령이 만들어서 통과되어졌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통과됨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에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생명보다 기도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권세자들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에 힘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는 것은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수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령이 공포됨을 알고도 자, 지금 기도해서는 안 되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는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자,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모르고 지금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 법령을 모르고 기도하며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알고도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이 알고도라는 이 말씀은 확실히 알았다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확실히 알았다는 게 아예 그를 공격하는 그를 시기하고 공격하는 신하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모함하기 위해서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미 이 법령을 만드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법령이 공포가 되어졌습니다. 확실히 공포된 것을 알고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알고도 감사합니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법령을 확실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귀한 감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 감사 먼저는 여러분 변함없는 감사죠. 여기 이 10절에 다니엘이 감사했다는 것은 계속 지속적인 감사입니다. 자, 기도도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죠. 자, 습관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고 그리고 감사도 계속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감사죠. 참 여러분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 분들 보면서 참 귀한 분들은 변함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감사하는 분들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지금 이건 억울한 일이거든요. 잘못도 없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전에도 감사했고 지금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감사입니다. 자, 이 변함없는 신앙, 변함없는 기도, 변함없는 감사, 이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내가 내 형편이 좋지 못하고 해서 기도도 포기하고 예배도 포기하고 감사도 포기하고 대신 원망한다면 이건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죠. 자, 억울하게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감사합니다. 이 변함없는 감사죠. 정말 은혜를 제대로 받은 분이에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 확실히 받았기에 변함없이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을 잃은 가운데 주어진 감사입니다. 자, 잃게 되는
그 가운데에 주어지는 감사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생명을 잃게 되는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다니엘에게 있어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한계를 알고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왕이 법령을 공포를 합니다.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의 공포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합니다.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 절망하고 원망해야 되죠. 그런데도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한 광야 1세대를 보면 자기들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었습니다. 물이 없게 되어지자, 자, 자기들은 물을 못 구하죠. 물이 없게 되어지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물이 없게 된 그 환경은 이제 자기 한계입니다. 사람들의 힘으로는 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계에 부딪히니까 원망하고 다툽니다. 물을 달라고 원망하고 다툽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할 때도 있죠.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여러분, 왕이 공포를 하고 법령을 공포했을 때 이제 자기 힘으로는 그 법령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합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한계에 부딪힐 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 얼마나 참 다니엘의 감사, 이 귀한 감사죠.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 답은 그의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 법령을 알고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계셨기 때문에, 그의 하나님 때문에 그가 감사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다니엘은 무관한 분이 아니고 이 다니엘과 하나님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보면 하나님과 무관하죠. 이분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안 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우상에게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는 자들은 감사를 해도 올바른 감사가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감사는 다른 곳에 돌립니다. 우상에게 돌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리고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지 않기에, 어두워져 있기에,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있어도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지 않았기에 이 지식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기에 그들은 감사를 우상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고, 이거 육이라고 하죠. 그대로 내버려 두신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들은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불행한 것이죠. 간섭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막아줄 때 우리가 이게 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고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자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이게 가장 불행한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입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된 자들이 이제 모든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복을 받게 되고 모든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면 우리는 그의 자녀로서 천국을, 아버지 집인 천국을 기업으로 유산을 받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여러분 천국을 상속받았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자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놀라운 복을,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이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영생을 누리게 되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부활의 은총을 또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맺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 관계는 영원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여러분 이 바벨론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 포로 생활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의 감사의 원천과 동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 고백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오늘까지 복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니엘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이 바빌론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 힘든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곳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지혜를 얻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또 위기에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죠.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의 믿음으로 살려고 한 뜻은 세워질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기에 그가 바벨론에서 뜻을 정하여서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지혜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지혜 때문에, 그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자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했을 때 다니엘이 살 수 있었고 모든 지혜자들을 또 살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꿈을 알게 하시고 해석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게 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다니엘도 살고 세 친구도 살고 모든 그 바빌론의 지혜자들, 그 박수들도 다 살게 되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믿음을 지키게 되어졌고 위기를 이길 수 있게 되어졌고 또 영육간에 복받게 되고 한 게 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관계를 맺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영육
순식간에 복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하러 좀 갔는데 정말 너무 은혜가 되는 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게 최고 중요한 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그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 그걸 두고 생명을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가 뭐 물질도 받고 권력도 얻게 되고 건강도 얻게 되고 모든 축복 받게 되지만 최고의 큰 축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좀 교제하고 사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 자들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진짜 복받은 분들이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큰 여러분 감사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 신앙 고백이 되어졌다는 게, 이게 최고 고백, 여러분 큰 축복이죠. 여러분 지금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이룰 수가 있습니까? 원망 불평, 그거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면, 관계가 맺어졌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CCM His Will이라는 CCM 팀이 있는데 작사 작곡을 담당하는 장진숙 씨가 계시는데, 이분의 책 믿음이 없이는 라는 책을 보니까 그녀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스스로 이제 용돈을 벌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녀가 대학을 다닐 때 돈이 부족해서 저녁밥을 굶을 때가 많았고, 또 하루 4번씩 차를 타고 다녀서, 지금은 환승이 있어서 괜찮은데 그때는 환승 제도가 없어서 4번 차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가정에서 이게 차비도 빌릴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하루는 4번의 차비 중에 1번이 부족해서 1,000원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삶이 고단하고 무거워서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문득 해가 저무는 저녁에 하늘을 올라다 보면서 하나님을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화가 나서 진짜 제 아버지가 맞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진짜 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의 자녀라면 먹는 것과 차비 걱정은 하지 않도록 이 밥값 20만 원만 주세요. 기도한 거예요. 20만 원만 달라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특별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음대를 다녔는데 아이들 가르치는 레슨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딱 그날 그 달에 2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다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을 이제 확실하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자기도 친구들처럼 학교에서 교수로부터, 좋은 교수로부터 레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장진숙 씨가 믿으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또 일자리를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아이들 더 가르칠 데가 없냐고. 근데 일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번번이 탈락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때 20만 원을 구했지 생각이 든 거예요. 이번에 40만 원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만 원이 필요하니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40만 원을 또 채워주신 거예요. 이때 이제 딱 정신이 든 거예요.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진수가,
왜 아빠인 나에게 구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등바등 살고 있니? 기도하면 내가 다 채워줄 텐데. 이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자, 이 장진숙 자매가 이제 이런 은혜를 겪으면서 히즈윌이라는 아주 참 은혜스러운 찬양팀을 이제 만들어내서 한국교회에 큰 은혜를 끼치는 찬양 사역자가 되죠. 여러분 은혜되는 찬양이 너무 많죠. 이분이 작사 작곡한 게. 그 작은 데서부터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빠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지 않고 여러분 내 힘으로 아등바등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리오 왕의 법령도 주관하시고 또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세밀하게 다니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셨고 또 고난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가시고 이 다니엘로 하여금 점점 믿음을 강하게 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돌이키는데 크게 쓰임받는 중보자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세우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난도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신실하게 건져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세상 권력자도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가 법령을 정해놓고 건지려고 정말 힘썼지만 결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다니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니엘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죠. 여러분 세상의 권력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은 말할 것도 없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억울한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해.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거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저 인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감사했을 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시편 50편 23편에 감사로 제사를 지은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안 돼. 찬양하면서 축제예요. 기뻐하면서 주일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 꿈을 꾸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죠. 다니엘에게 평안을 주셨죠. 여러분 늘 기도하고 늘 감사했는데 이 다니엘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갑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평안입니까? 흔들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정심이 여러분 이게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여러분 평안하게 기도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평안이 있으니까 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자굴에 또 들어가죠.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이미 자 하나님은 미리 다 여호와 이래로 여러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축복을 문제 해결을 다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자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신앙을 포기한 사람은 예비해 놓은 거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은혜 그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거 얻지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감사하면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형통하게 합니다. 감사하는 자를 더욱더 형통하게 합니다.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계속 형통하게 돼. 감사하는 자는 계속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이 다니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가 중요하거든요. 이 다니엘이 이렇게 돼 있는데,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바로 이 사람 이래 돼 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리하여 다니엘은. 자,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저 복을 주시지 않고 이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 사자굴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시험을 이겨낸 다니엘, 이 다니엘이란.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자굴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감사 기도를 빼먹지 않았다고 알려진 이 스펄전 목사님이 감사 10계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감사하라. 은혜를 생각할 때 모두 감사가 된다. 둘째는 사소하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라. 작은 것에 감사하면 큰 감사가 찾아온다. 셋째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귀한 가치를 알게 된다. 넷째는 일상을 감사하라. 감사의 시선이 있는 사람이 감사한다. 다섯째는 문제에도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다. 여섯째는 더불어 감사하라.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도 장작같이 쌓을수록 잘 탄다는 거예요. 함께 감사하면 여러분 그 감사에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일곱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결과를 통해 감사하지 마라. 여덟째는 잠들기 전에 감사하라. 걱정과 불평을 껴안고 하루를 마무리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감사가 감사로 돌아올 걸 믿어라. 감사에는 능력이 있다. 열 번째 마지막에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에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십계명인데 스펄전 목사님이 참 감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위대하게 쓰임 받았죠.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억울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맡기고 감사. 한계에 부딪혔을 때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변함없이. 여러분 이 보면요, 다니엘은 계속 감사했잖아요. 감사도 훈련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끝까지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끝까지 감사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원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감사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됩니다. 감사도요,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늘 감사할 때 감사가 나오지, 여러분 계속 원망하다가 어느 날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건 없습니다. 이 다니엘 보세요. 전에처럼 3번씩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때에 그는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평안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고 형통이 있습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관계된 나의 하나님, 그분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오늘까지 말할 수 없는 영육간의 축복,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심지어는 시련과 고난도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더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아버지, 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복을 받고 쓰임 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70장 우리 힘차게 감사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절히 담대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